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회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 대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 거의 대부분이 서신서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처음 1장 1절부터 쓰는 게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나 베드로는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다 수제자인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어떤 정도냐면 그 유대 사람들로부터 그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런 권한이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오늘 그렇게 막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사람이 확 바뀌어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다가 그때 그 바로부터 좀 어느 정도 공백기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 3일 지난 후부터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막 그렇게 증거하고 다닌 거야. 그래서 어 이상한 거지.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 사람 분명히 뿌락치다. 예,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우리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의심을 했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쟤 어떻게 된 거냐. 쟤 완전히 맛이 갔다. 그래가지고 쟤 잡아 죽여야 된다. 큰일 났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을 서신서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서신서 나중에 이제 같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서신서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다. 지금 이 3장 말씀의 초반부에 보면은 8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3장 보면은 8절 보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만 전하면 막 말꼬리를 잡는 거야. 말꼬리를 잡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적었어요.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억울한 경험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잘하려고 했고 또 특히 그 학교에서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잖아. 제가 정말 억울했는데 예, 미술 시간이었어요. 고등학교 미술 시간이었는데 그 미술 선생님들이 그러잖아. 막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자습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데 자습해 해놓고 자기는 뭐 자기 가가지고 뭐 국전 준비한다고 그 그림 그리고 있고. 근데 애들이 바글바글 떠드는 거야. 저희 때는 한 반에 50명 정도 됐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 다른 반까지. 막 떠드는 거야. 근데 저는 떠들었겠어요? 안 떠들었겠어요? 예은아 떠들었겠어? 안 떠들었겠어?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떠들지 않았어요. 공부했어요. 공부해가지고 그냥 하고 있었는데 미술 선생님이 문을 탁 차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모두 다 책상 위로 올라가 그런 거야. 소리를 파락 지르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좀 철이 없었죠. 우리 김신아 집사님 끝으로 하나님 왜요? 죄송해요. 왜요라고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어.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전 억울해요 정말. 그때 그때 생각만 해도 억울한데 철이 없었지. 조용히 했어야지. 억울한 일을 당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억울한 일을 당한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안 먹네요. 죄송해요. 이제 먹는다. 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자기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대 사람들로부터 어 그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받으려고 하고 크리스찬으로부터는 항상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짧게 하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 로마서 3장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핵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어, 의인의 반대말이 뭐죠? 의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죄인이란 말을 정말 싫어해. 그렇죠? 죄인이란 말을 선우야, 넌 죄인이야. 싫지. 음. 죄인이란 말을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제가 그 말을 바꿔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고 지옥 갈 사람이에요. 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여러분들 항상 고민되는 게 그거였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수련회 가기만 하면 여러분들한테 죄인이라고 죄 회개하라고 막 그러지. 그게 정말 싫잖아요. 그리고 조금 자아가 강한 친구들은 내가 왜 죄를 지었어? 죄를 지은 적 한 번도 없는데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맞아. 그러면 넌 죄인이 아니야. 근데 뭐냐면 너는 지옥에 갈 사람이야. 죄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왜냐하면 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죄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항상 말하는 강도, 살인 이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에는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첫 시간에 배웠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그 말씀 앞부분에 읽었죠.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 돼요. 바꿔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듣는 걸 싫어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죄인이 아니, 당신 죄인이 아니고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당신은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저는 뭐 의로운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뭐 착한 일도 한 적 없고 맨날 공부만 하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떠들고 놀기만 했는데요. 왜 제가 의인이죠? 그래. 너는 의인이 아니야. 근데 너는 천국에 갈 사람이야. 왜냐하면 말씀이 나왔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고 했어요. 천국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래 너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니고 그냥 천국에 갈 사람들이야. 아셨죠? 아멘. 예. 왜 천국에 가느냐? 여기에서 말씀 하나 한 구절만 보면은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그 하나도 의인이 없다고 했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가치가 없는 사람이래. 그렇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가 없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어, 많은 그 믿음의 뭐 목사님, 전도사님 다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의인은 없다고 했고 다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에베소서 1장 17절 그의 피를 뭐 여러분들 많이 찬양하는 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그 찬양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어요. 칭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던 거지 왕자 있잖아. 거지 왕자. 여러분들은 거지 행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특별하게 의롭게 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신분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분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야, 쟤 의인 아니야. 맨날 저 이기적이고 막 그래. 근데 그 의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아멘.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항상 수련회 때 우리가 항상 죄 고백을 하는데 죄에 꽂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에 꽂혀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죄성 있는 마음들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세상을 마귀에게 어느 부분은 허락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부터 시작하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 뭐부터 시작하지? 예수님이 30살 동안에 예수님의 부모님들 잘 공경하다가 처음에 딱 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하나님이다라고 시작하는 삶을 살기 전에 직전에 뭘 하냐면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그렇죠? 이 돌들로 떡덩어리를 만들어라. 높은 데서 떨어져라.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라고 했더니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은 줄 알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도 그랬고 요한계시록 때도 그렇고 오늘 이제 저도 최 목사님 설교를 되게 좋아하는데 최 목사님 설교 요한계시록 요즘 일부 때 많이 설교를 하세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났다고 했어요. 그 쫓겨난 곳이 바로 이곳이고 죽어야 될 사람들 우리 인간들을 어느 정도 한도에서 마귀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지옥에 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근데 이렇게 지옥에 갈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량이잖아요. 속량이라는 얘기는 이 자기 뭔가의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람을 구속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지옥에 갈 사람들을 대가를 치르고 빼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련회를 가고 기도회를 갈 텐데 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고 마귀가 원하는 사람에게 막 재물도 주고 엄청난 부도 주고 명예도 주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 피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데 마귀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꼬임을 받을 거야. 좀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백성이에요. 근데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가 하는 짓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게 마귀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더라도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야. 항상 자기 속에도 두 가지 율법을 따른다고 좀 나중에 가서 7장에 가서 같이 나눌 텐데 사도 바울조차도 죄를 짓는 거야. 죄성이 내 안에서 들어오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순간순간 지게 되는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들이 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죄악된 마음들이 많이 드러나요. 뭔가 좋은 거를 보면은 저거 갖고 싶다. 그냥 모르게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그런 마음들이 실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 이 나와바리라 하잖아요.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자꾸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틈만 나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못하도록 너 이거 했잖아. 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되겠어? 계속해서 죄책감을 주게 하는 거야. 그런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에 빠지게 되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그럴 때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마귀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죄성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리고 모든 능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유혹을 할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넣고 저런 마음도 넣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도 좀 나중에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나올 텐데 이거 쭉 읽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좀 길긴 한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아마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마귀는 그 죄라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꼬드기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그래서 만약에 대학교 들어가면 아유 괜찮아 맥주 한 잔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요 먹어도 되는데 그게 죄는 아니야. 그게 죄는 아닌데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꼬일 텐데 만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쯤에 뭐라고 하냐면 막 기도를 하면서 시몬아 시몬아 너는 깨어서 좀 기도해라.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밀 까부르듯이 너를 내게 청구했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까지도 계속해서 얘 잘못했다. 얘 이런 거 잘못했다 해서 마귀는 예수님의 수제자까지도 그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으로서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이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수제자까지도 그렇게 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냐면 베드로한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몬아 시몬아 마귀는 너를 내가 가져가겠다고 나한테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청구를 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8장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일 거야. 너 아니야. 너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변호를 해주시겠다는 거고 마귀는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들게 하고 자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거 조금만 더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 자꾸 마음에 속일 거예요. 평생 동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거 자기 아들을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면 항상 얘기하죠. 자기 독생자까지 죽이셨던 거야.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아까운 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한테 회개하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죽이셨으니까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정죄하려? 그 다음 구절만 읽고 넘어갈게요. 33절,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달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
33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여러분들을 고발하겠느냐. 마귀는 계속 고발하려고 해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그 피 때문에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버렸어요. 누가 정죄하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너 이제 죽을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할 마귀는 없다. 마귀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읽을게요.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하는 게 저는 말씀만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풀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든 아직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그리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 고백하지 않은 친구에게도 그렇고 고백한 친구지만 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도 그렇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천사조차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나 아멘.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피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갈 텐데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 마귀를 물리쳤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또 싫어하는 게 기도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함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셨어요. 또 싫어하는 게 찬양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라는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마귀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말씀 있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귀도 대적하는 거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고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